시편 40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들은 만큼 변화합니다. 우리 예배학교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학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1강 예배의 중요성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예배의 관계성과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예배의 관계성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예배의 관계성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봤어요. 예배는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 주간에 했던 내용.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수준인 유익이에요. 자, 오늘은 성도들과의 관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 예배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또 어떤 관계, 이제 의미가 있는가, 불신자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6가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지난 시간에 여기도 좀 하다가 말하는데, 자, 첫 문장부터 일단 했어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예배는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통할 수 있지만은 한 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형제 그 자매 나갈 때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보다는 인간 대 하나님, 인간 대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나와서 관계를 맺을 때 예배 속에서 예배 그 관계 속에서 더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예배 없이 서로 관계하는 것과 예배 있이 이제 서로 관계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배는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교회의 각 지체 간의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전체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였지만 잠시 중간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보이는 이런 순서를 짧게나마 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속에 우리 관계도 서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 예배 시간에 그 순서가 넣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만약 그 순서 없이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서로 바라봄도 없이 예배를 그냥 끝났다.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별반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교제하고 바라보면서 서로 누가 왔나 또 그렇게 점검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죠. 자, 예배 시간은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온전한 관계 유지하기를 바라시죠.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불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가 주는 첫 번째는 예배는 치유를 나눈다는 거예요. 뭘 나눈다고요? 치유. 이제 치유를 나눈다. 우리의 전인격이 누구를 만났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건강한 상태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치유돼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치유를 받았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 나름대로 치유를 받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 드리고 끝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 늘 질병에 따라 치유를 받듯이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과 상처로 나왔던 우리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 안에서 각자 치유받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치유를 낳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배예요. 묶여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 사람은 저것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재미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자, 예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예배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미움. 그죠? 서로 간에 있는 미움. 그리고 서로 간에 있는 원망. 서로 간에 있는 경쟁심 같은 정신적인 묶임. 또 악령의 눌림으로부터 예배자를 자유케 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임에서 자유되니까 여러분, 그런 자유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묶임 상태로 누군가를 만날 때하고 예배를 통해서 묶임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 누군가를 만날 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깊게 넓게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말하자면 예배자의 전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그가 예배 시간 온 마음과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임했을 것이고, 또 뭐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던 나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견고한 진, 누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진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견고한 진을 허물어 주시는 거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관계성을 보면 이런 은혜가 개개인 속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들이 예배 통과하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하고 예배 없이 세상적인 묶임과 이제 속박 안에서 그렇게 만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관계의 유익이. 자, 성도들 관계의 유익을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과의 관계예요. 예배가 불신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불신자들인 우리 가족 또 이웃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하려고 할 텐데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와서. 자,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줍니다. 예배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다음에 허무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래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여러분 점심 먹고 선물 주고 그냥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렇게 엉덩이 아프게 1시간 정도 여러분 앉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 또 무슨 말인지도 못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초청해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초청했다면 잘 오셨어요, 또 봬요 하고서 그냥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초청하지 않잖아요. 초청하면 반드시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오셔서 뭔지 잘 이해는 못할지라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 그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존 신자 우리들에게 또 예배가 생명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그 신령들이 정말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시간은 너무 그 사람에게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예요. 힘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복음의 흡입력에 의해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예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내 닫힌 눈이 열리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불신자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를 경험하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인도된 불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자신을 버리는 예배이다 라는 거죠. 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인데, 또 누가 나를 또 마음대로 이렇게 새롭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인데, 나도 새롭게 못해서 늘 원망스러운, 내가 와도 나가 원망스러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좀 뭔가 해주려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나인데, 여러분, 내가 해도 안 되는 일,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인생을 만지고 새롭게 하고, 이게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예배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볼까요?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해주는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해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보 속에 인용되는 그 글들이 요즘 청소년 세대에게 세계관, 프레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에서 인간이 참 세월이 흘러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내 조상은 원숭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으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만들고, 그 중에 나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나다.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정말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계관 외에 세계가 더 있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가치, 인생이 어디에 가치 있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세상이란 무엇이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배는 바로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불신자들 가운데도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참모습도 알게 되죠. 옛날에는 꽃 하나, 지저귀는 새, 밤에 낮에 뜨고 지는 해와 달, 그냥 자연현상인 줄 알았더니, 낮에 피는 저 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고, 밤에 뜨는 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붙잡아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참 아름다워라 세계는 아멘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폭포, 미국의 유명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꼭 거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나이아가라! 해서, 나 60대, 이제 50대가 되고. 근데,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고요. 거기 가서, 정말 너무 참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노래를 부르고 믿는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그 웅장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여기 지금 바로 이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게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내 남편 어떻게 하다 우연하다가 길 가다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또 직산교회를 만나고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생을 이제 이 하나님 주관으로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자, 예배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세계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의 참모습도 알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자, 두 번째 불신자의 가운데 뭡니까? 예배는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 겨우 인간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마음에도 양심은 있어서 사랑도 있고 선함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인간적인 내 선함과 내 사랑으로 바라보던 것에 더하여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더니, 그건 더 다른 높은 수준의 사랑이죠. 그것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으로 이 인생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품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헌신적인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불신자를 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예배의 관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불신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세상과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를 봤죠.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의 유익이에요. 자, 예배의 유익이 우선 큰 제목만 볼까요? 괄호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의 두 번째 괄호 2번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넘기시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이게 예배의 유익이에요. 예배의 유익.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멀어졌다. 예배를 드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체험하고 싶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 그래서 그 시간마다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임하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너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민감해지는데, 내가 요즘 너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민감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부정적으로 민감해졌는데, 이런 내 모습이 싫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민감해진, 날카로워진 내가 싫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싶다. 하나님에서 내 모습이 좀 더 새로워지고 싶다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배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배.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첫 문장, 그 예배란 무엇인가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자,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양심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살찌우며,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 근데 너무 좋은 말인데 읽고 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예배는 살아있잖아요. 예, 아멘. 목사님하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면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예. 우리 평생에, 예,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여기 지상교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들으면 시험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늘 새벽마다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예배자들, 예, 새벽 예배마다 맨 앞에 한 분, 의자 첫 짝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그 뒤쪽에 한 분, 또 이쪽 방석에 있는 분 한 분, 그리고 저 문가에 큰 방석을 끌고 이제 공주처럼 앉아 있는 한 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막 어떤 땐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권사님들 없으면 나 어떻게 하지? 나중에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누가 채워줄까? 예? 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 혼자 새벽마다 이렇게 늘 같이 늘 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 전부터 예비해서 붙여주시는, 그건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분인데, 일단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권사님들을 하나님 하나님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심 받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네? 예. 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나? 여기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예배자들, 예배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저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또 그 시간만큼은 지키게 하는 예배자들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그 예배자들이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사람 똑같이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근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사실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분이 오후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오도록 드는 교회는 이 땅에 아무리 눈치 씻고 사봐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예,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자를 세워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명절 때 가끔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도요, 너무나 귀한 예배예요. 귀한 예배. 자,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함으로 인해 양심이 무엇을 받고 찔림을 받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살찌우고요. 여러분, 찔림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찔림만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찌움을 받지 못하고 찔렸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강대상에 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찔림도 받아야 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으로 살찌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활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시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한다. 우리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예배 중에 거하신다고요. 네, 넓게 하는 예배 중이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자리에 앉는 것 또는 처소에 거하여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육신의 몸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육신의 몸을 우리 성도님을 보고 있지만 사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은 누구를 향해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여기 청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강대상에 여기를 보고 있는 저도 사실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자, 찬양 속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제 헌신과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임재를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막 매일매일 출근하느라 바쁘고 퇴근해서 애들 돌아보고 뭐 집안일 하다 보고 가니까 하루가 다 가죠. 하루가 다 가고 그렇게 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서재에도 있는 책인데 그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젊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연습이라는 것인가요? 근데 그 임재 경험의 연습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설거지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건성을 연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기 바쁘고 애들 보내기 바쁘고 가서 회사에서 일하고 바쁘고 퇴근해서 또 저녁하기 바쁘고 먹이고 바쁘고 또 자기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틈이 사실 없이 지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어요.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혼들은 정말 시대로 메말라 절갈 겁니다.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더 빠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생활은.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유익을 우리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한 주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했죠. 자,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하고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고요. 자, 이 시편 30편 3절 말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시 3절로 돌아가보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새롭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죠.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시인은 자신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죠. 여기에서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고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는 뭐예요? 부른 자가 늘 불렀던 곡이지만
늘 불렀던 거지만 오늘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찬양팀에서 선곡해서 불러준 찬양, 성탄절과도 관련되어서 오신 주님께 대한 고백의 찬양을 하고, 네. 여러분 이제 그 노래 늘 불렀잖아요. 우리도 가끔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주님이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속으로 불렀다라면 그 사람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 삶의 이유라는 그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와서 찬양해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신 찬양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앉아있는데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이 찬양하는 소리, 찬양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마음에 이제 실망인가? 아니, 그거 실망은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 두 분의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막 들어봐도 잘 안 들려요. 아, 왜 안, 예? 아, 그랬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책임이네요. 예. 아, 예,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맞고요. 아는데도 마음에서 힘있게 못한 찬양도 사실 있어요. 다 와서 찬양했고, 여러분 20, 30년 된 찬양인데 왜 모르는 찬양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지금 혼내고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 가는데, 예, 예. 우리 권사님 끝나고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까먹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앉아서 아까 갔던 감정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도 정말 음정 안 맞아도 박자 안 맞아도 소리라도 좀 크게 내주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이 있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제 목소리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서 우리 찬양팀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제가 막 흥얼거려요. 여기 찬양팀은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 막 크게도 부르고, 저 청중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약하다 그러면 나라도 불러주자 하고서 막 여기서, 예, 보이지 않게 힘을 주려고 찬양팀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내게 하려고 여기서도 찬양을 하고, 이거 이렇게 보다가 눈 감고 막 찬양을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뭐냐면은 새 노래를 부르자 할 때 찬양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양도, 너무 잘하는 찬양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부르면 그 찬양은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소리만 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 심지어 새 찬양일지라도 박자가 안 맞아도 곡조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제일 세게 했을 때가 청년 때였거든요. 청년 때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때 부르는 찬양은 저는 배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고 찬양을 했는데, 근데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제 옆에 있는 두세 사람의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누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나, 예배 시간에 꼭 목소리 크게 하는 자랑하듯이 막 목청을 터지라고,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기가 막혀 웅덩이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잠시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혀 웅덩이가 수렁에 빠질 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늪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타잔이나 뭐 이런 것들 영화다 보면 가끔 늪에 빠진 사람들 막 나오려고 힘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들어가요. 나중엔, 예, 입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까지만 쏙 들어가고 말아요. 예, 뭐냐면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오려면은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두 구조자에게 나를 맡길 때 쑥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서 힘을 빼야 돼요. 내 입에서 힘을 빼야 돼요. 예, 내 손에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몸에서 내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올 때 쑥 빠져나오지.
내 눈에 힘이 들어가고 내 손에 힘이 들어가고 내 발에 힘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풀려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려면 예배에 나와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덮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오늘 예배의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또 건지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어 이런 예배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오전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다음 주 우리 초청잔치 가운데 태신자들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템포, 원템포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는 일어나 그를 벗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숨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